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너무나 기쁜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먼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생명의 삶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오늘이 부활절 주일인 만큼 우리 이 부활 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 또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있어 그 부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득한 이 부활의 이 깊고 이 깊은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부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은 우리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그 사실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너무나 크나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긍휼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내 마음 가득 채우고서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동시에 오늘 부활주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이 말씀에 바로 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간략하게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그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첫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를 아주 가장 함축적인 의미로서 잘 표현되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주였습니다. Lord, the Lord, 그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의 그 물음에 베드로가 답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이 물음이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 이렇게 감사드리고 하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 내 삶의 현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고백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같은 의미로도 쓰여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뉘어 주시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거짓의 그러한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기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 말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도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도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도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되는 것, 그것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인내를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긍휼 가운데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 긍휼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다시 사는 것, 중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중생되어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과연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부활 성천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바뀜과 아울러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게 되냐,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바로 죽은 자이고,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되뇌어지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그 유업을 우리를 통하여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여기에서는 이제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예비하신,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도말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고 이미 이루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 바로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 기업을 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사망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 그 바이러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우리는 좁은 공간 내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갇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오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나아가던 그 교회마저도 이제는 내 각각의 교회에서, 각각의 그러한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 지배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AD 64년경에 이 말씀이 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슴에 절절히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늘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잠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근심들을 큰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가는 디딤돌로 사용하지 못하고 생명 충만함으로 그 마중물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이 시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점하여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그래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녹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불로 어떠한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여도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검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보다 더 귀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9절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의 시기를 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그리고 재림의 그날까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더욱 우리에게 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생명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였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부활 생명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에서 바로 죄인이 아닌 그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노라,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몸의 부활로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문화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 생명문화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문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망 권세에 휘둘리며 두려움에 떨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사망 권세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생명의 화살, 그 시위를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그러한 삶들을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 다 내려놓고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다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생명으로 가는 크나큰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충만으로 우리의 우리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생명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